희년 제도의 핵심 법안이라고 하면 토지 상한법과 노예 해방법일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겼습니다.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빚을 졌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종이 되었고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와 가족이 해방되어서 자유인의 그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고 땅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.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종으로 팔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.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은 이 출애굽하고도 이 동일한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출애굽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? 그 애굽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.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.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.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 섬길 것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그 희년 제도를 통해서 자유하리라 라는 이 히브리 이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 희년의 자유함을 얻은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자유함을 얻었던 이러한 것들은 동일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의 종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인간 그 사회에서처럼 그 노예가 당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이 의미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이처럼 그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즉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된 성도가 더 이상 이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자라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희년의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
이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사람에게는 그 한 가지 이 권리가 있었습니다. 그것은 그 속량받을 이 권리라는 것이죠. 그러나 반대로 이 그의 이 가까운 이 사람들, 즉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속량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주어졌던 것을 오늘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48절, 4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느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이 되었습니다. 이 종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권리를 주셨는데 이 종으로부터 속량받을 이 권리인 것이죠. 이 속량받을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과 이 가까운 이 친척들에게는 그 속량해 주어야 할 이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. 먼저는 형제들에게, 그 다음에는 삼촌이, 그 다음엔 사촌이, 그 다음에는 오촌이, 이처럼 이 가까운 친족들로부터 먼 친척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속량해야 할 그런 의무가 주어졌던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이 속량의 의무는 어쩌면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량해야 될 이유, 즉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이 속량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속량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자신의 친척 중에 자신을 속량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게 되면 이 속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희년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죠. 54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. 내 마음은 속량을 해주고 싶고 내 마음은 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내 삶이 허락되지 않아서 해주고 싶지만,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삶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. 우리의 마음은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, 즉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취하신다는 것이죠.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.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희년의 규례를 강조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.
17절 4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, 38절 42절 5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, 즉 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. 즉 주인이 바뀌었습니다.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종이었다면,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.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.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,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?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.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물론 그 마음은 할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푼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인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은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이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.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,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 희년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한 인권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이 규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희년의 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,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,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희년의 은혜, 즉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